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서 구약 402면쯤에 있는 룻기 말씀,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랍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성전에 나오실 때에 일천번제의 예물을 6분이 드리셨습니다. 어제 우리 교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참 심실하게 생업을 또 경영하는 분이셨는데 그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이 한 3,400명대 되면은 사람이 더 오는데 한 6, 700명대로 이렇게 확장되면은 좀 더 덜 방문하더라. 그러니까 왕래가 이제 덜한 거죠. 모두들 뉴스를 통해서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악화되는, 어쩌면은 우울하고 또 답답한 그러한 뉴스를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환경에 일시적으로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배를 드리러 또 말씀을 받고 기도하러 나오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시간 또 예배 드리면서 또 영상에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과 섭리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드려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룻기 말씀, 앞으로 룻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칭하는 그러한 문장은 아주 짧고 보석 같은 이야기다. 이러한 말씀을 많은 학자들이 합니다. 먼저 짧은 장이에요. 40장, 50장이 아니라 4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보석 같은 이야기다 하는 그 의미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스토리 자체가 소위 드라마틱해요. 흥미진진합니다. 나옴이라는 그 시어머니와 함께 이 룻이라는 이방 족속 모압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이 남편을 잃고 이 베들레헴으로 건너갑니다.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를테면은 한국 땅을 떠나서 한 가족이 예를 들어서 필리핀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와 아들들이 다 죽고 맙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시어머니가 거기서 얻은 며느리 룻을 데리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모국이 아닌 이방 나라에 오직 시어머니를 따라서 남편도 없이 온 그러한 며느리 이야기, 거기서 보아스라는 또 그러한 인물을 만나서 사랑을 나눕니다.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로서는 굉장히 완벽한 이야기지만 그러한 소설 이야기를 성경에 썼을 리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이 안에 담긴 인생의 교훈과 구속사적인 뜻을 담고 있는 그러한 보석 같은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였던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뜻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 모셨던 여호수아 이후부터 첫 번째 왕 사울이 나타나기 전에 그 중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를 사사라고 말합니다. 그 기간이 그렇게 짧진 않았습니다. BC 1367년부터 342년을 사사시대라고 칭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이름으로는 삼손, 기드온, 사무엘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이 사사들이 치르하였던 때에 1절에는 어떠한 사회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그 땅 베들레헴의 흉년이 되는 거예요. 당시 농경 시대였던 그 고대 근동의 흉년은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이란 비가 오지 않는 자연 재해 현상이지만 성경에는 이 흉년이 하나님의 징벌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대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40여 년 광야에서 훈련과 고난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합니다. 거기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 땅에 이방 신상을 쫓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이 흉년도 그 징벌과 연관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에는 한 가족이 등장해요. 우리가 읽긴 했지만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자, 엘리멜렉은 가장입니다. 아버지예요. 엘리멜렉의 뜻은 여호와는 왕이다. 그리고 나오미 그의 아내의 이름은 희락,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꽤 경건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엘리멜렉을 소개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지방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찬송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떡집, 곡식집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설명이 있는데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에요. 이 두 사람을 설명할 때 또 하나의 유다 베들레헴 말고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은 에브랏 사람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냥 유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 그리고 말론과 기련이라고 써도 충분히 될 텐데 이 에브랏 사람이라는 그 용어를 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익히 알듯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의 지파의 계열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에브랏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유다 베들레헴 지역 그리고 이 에브랏이라는 그 지역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지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조상의 그러한 근거지라는 구속사적으로 크나큰 의미와 소중한 땅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어떤 지역입니까? 그 지방은 모압 지방입니다. 이 모압 족속은 부정한 관계에서 태어난 민족이었어요.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우리가 읽은 룻이 아니라 롯입니다. 롯이 딸들과 근친상관에서 얻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그 모압은 모압 족속의 시조가 됩니다. 모압 족속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한 족속이었어요. 물질적으로는 풍부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편에 볼 때는, 그래서 예언자들의 그러한 예언에 따르면 이 모압 족속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이방 족속의 포로가 되고 땅은 황폐하여 전멸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멜렉이 처한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흉년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풍년을 소망합니다. 알맞은 태양과 알맞은 비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풍족하게 열매 맺는 태풍을 누구나 꿈꿉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흉년을 경험합니다. 물질의 흉년, 건강의 흉년, 부부 관계의 흉년, 아이 잉태의 흉년, 이런 흉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흉년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또 무엇을 의지합니까? 엘리멜렉이 선택한 선택지는 바로 떠남이었습니다. 풍족한 곳을 향하여 비가 내리지 않는 자신의 땅을 떠나는 것은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이 선택한 그 떠남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기업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지키라고 민수기 36장 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모압으로 향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흉년을 만날 때에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들의 모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흉년 가운데 이 흉년을 벗어나기 위해 점집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물질을 기대합니다. 의지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가능성을 바라보며 그 흉년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의 특징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의 잔머리를 굴리고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면서 그 흉년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재수생을 16년간 성경 공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들이 막막하고 어려운 그러한 수험 생활 가운데 제가 대학에만 붙으면 교회에 더욱더 열심히 나가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선교 활동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약속과 또 고백을 많이들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대학에 들어가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풍족함을 따라 교회에 출입을 삼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경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앙적인 그러한 모토요 또 표이자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것은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라,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시험에 떨어지면 감사해라. 흉년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니 감사할 것이요. 만일에 붙으면은
그 흉년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어 주셨기에 그것 때문에 회개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막상 시험에 떨어지고 흉년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게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흉년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또 접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토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흉년을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흉년에서 벗어날 길을 바라지만 흉년이 우리에게 떠날 때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없는 날일 것입니다. 우리는 흉년 가운데 무조건 모압으로 향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베들레헴, 이 막막하고 흉흉한 베들레헴을 주신 그 뜻이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 내 죄악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어긋나게 살아왔던 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압에 현혹됩니다.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풍족함이, 사람들이,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의 베들레헴은 막막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해결책이 드러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새벽에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게 될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흉년, 우리 가족들에게 주어진 이 흉년이 도리어 은혜가 될 수 있음을, 은혜임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다가 저 풍족의 땅 모압을 향해 떠나간 엘리멜렉의 결과가 패망이요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올 수 있음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이 베들레헴을 고수하며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의 땅 베들레헴을 바라볼 수 없는 미약하고 연약한 눈을 가졌습니다. 도리어 저 패망의 땅 모압을 소망하고 바라고 피신하는 그러한 영적인 무감각과 부족함을 가진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흉년의 땅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나를 낙심하고 절망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전의 영상의 예배에 저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눈물 뿌려 간구하는, 그리고 가족을 대신하여 나온
이 기도 소리에 하나님 저버리지 마시고 모압 땅을 향해 가는 곳이 아니라 메마른 이 땅에서, 메마른 이 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연약한 몸과 육신,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머나먼 선교지에서 회복을 꿈꾸며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가족 가운데, 그리고 제2교회에 소속되어 오늘도 메마른 땅에 소망을, 기도를 드리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린 일편 번제의 소중한 마음을 주님이 기쁘게 맞아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의 뉴스와 하루하루 주어지는 우리의 문제 가운데 분명 낙심되나 그것에 너무나 흔들리거나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와 이번 여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십니다. 우리 이금숙 선교사님과 또 특별히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오신 우리 오삼신 선교사님 가족, 또 이동은 선교사님 가족, 이곳에서의, 한국에서의 삶 가운데 영적인 회복과 또 많은 것을 배우며 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한 주먹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또 영적인, 육적인 또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 드린 후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